네,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95번째 시간입니다.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오늘 25장이 끝납니다. 함께 나오신 말씀 제목은 이 땅에서 영원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해봅니다. 이제 오늘도 마지막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천국에 관한 설교가 다 끝이 납니다. 이제 내일, 다음번서부터 이제 26장부터는 이제 순환에 들어갑니다. 14절부터 30절까지 지난주에 했던 내용 말씀을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하는 내용으로 같은 내용으로 지금 쭉 말씀을 해가시는데요. 종을 불러다가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하는 것. 그리고 맡길 때 한 사람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눠 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의 숫자의 차이는 이것은 어떤 능력이나 차별을 두기 위한 숫자의 차이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죠. 이것은 능력이 아니고 은사에 따라서 필요한 일에 따라서 주어지는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주실 때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그들에게 주셨을 때는 다 그것이 나중에 오늘 말씀이 나오지만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것은 다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5달란트하고 2달란트, 1달란트라고 구분해서 여기서 명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땅의 시각으로 봤을 때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시각에 본 거 아니라 이 땅에 그 숫자의 차이 자체가 땅의 것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걸 되었습니다. 그저 오랜 후에 돌아오신다는 걸 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내용을 반복적으로 지금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인데 그건 뭐예요? 재림이 종말이 그냥 일찍 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오랜 후에라고 명시된 것으로 봐서 한참 걸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반드시 결산을 보신다. 회개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강조해서 생각을 해봤죠. 자,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는요, 그들이 하나님께 칭찬받은 것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다는 데서 칭찬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문을 남긴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들을 의롭다고 생각을 하신 거에는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히 시작할 때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주인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항상 일에 충실히 했다.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다. 성실성과 충성심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여기에 표현이 다 똑같아요. 5달란트 준 사람이나
두 달란트 준 사람 모두 다 이게 똑같은 표현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뭐예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의로 인정하시는 것은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그들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성실성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서 그들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지 5달란트를 남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기뻐하셨겠죠. 그러나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두 사람에게 똑같이 준 것은 뭐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기 때문에 내가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 큰 것에 대해서 차이를 뒀느냐? 잘 안 뒀어요. 안 뒀어요. 큰 것을 맡긴다 하는 것으로 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달란트는 그 주인에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박정하고 포악하고 거칠다, 무서운 분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을 이렇게 매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그렇게 거저먹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신같이 이방의 신들처럼 거저 바치고 거저 갖다 바치는 받는 그런 주인으로 매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그 주인이 이렇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진노하신 것에 대한 건 뭐예요? 네가 나를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주인으로 나를 치부했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하나님은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연결되어진 말씀이에요. 내용은 바로 물론 이 절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은 연결된 말씀입니다. 앞에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일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나눴던 내용이에요. 말씀을 내었던. 오늘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형태로 다른 비유의 모양으로 이렇게 같은 내용을 서로 바꿔가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것은 뭐예요? 불변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강조해도 부족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너희들이 이것은 분명히 인식하라, 알고 있어라 하는 내용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길어요. 오늘 31절 46절까지 긴데 그러나 주제는 하나입니다. 그 주제는 이게 이제 그 양과 염소를 구분한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은 비유의 내용이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이 뭐냐는 거예요. 자, 오늘 먼저 보죠. 31절부터 3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그 양을 것을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를 이제 하나님이 이제 구분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하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내용들은 이제 작은 일이라는 건 뭐냐? 그냥 결론이 나와버리네. 작은 일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줄일 때 네가 먹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겠고 나가야 될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앞에서 얘기한 작은 일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은 좀 이와 같은 거예요. 천국은 작은 일을 하나님이 맡겼는데 그거를 충실히 하지 않은 자하고 충실히 한 자하고 구분하는 것이 천국이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결국은 간단합니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인자가 왔어요. 인자가 와서 권세를 가지고 옵니다. 보좌에 앉아서 이제 하나님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심판하시기 위해서 보좌에 앉으리니에요. 그럼 누구를 모든 민족,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 모든 자들입니다. 모든 자들 하나도 빠지고 예외 없이 열애 없이 군대에서 뭐 아프다고 열애 이거 없이 한 사람도 빠지고 모두 다 모아요. 그다음 하나님 예수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이 구분하는 건데 작은 일을 한 자와 안 한 자를 구분하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 무엇같이 구분해요? 목자같이 구분하는 거예요. 목자가 어떻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점이 있어요.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어요. 무엇과 뭐를 구분한다 그랬어요? 양과 염소를 구분해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거는요, 양하고 염소하고 구분하는 게 너무나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예수님이 양을 염소로 바꿉니까? 염소를 양으로 바꿉니까? 아니잖아요.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양은 언제부터 양이에요? 구분하기 전부터 양이에요. 염소는 구분하기 전부터 염소예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들 좀 얘기들을 하고 나죠. 잘못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염소는 왜 왼쪽에 갔냐? 염소는 왜 지옥에 가느냐? 여기 못돼서 그렇다. 뭐 못돼서 그래. 뭐 까매서 그래. 양은 혀서 이쪽이야. 아니면 성격이 온순해서 이쪽이야. 그렇게들 설교들을 한다고. 이래서 그랬고, 양은 온순하고 말 잘 듣고 이래서 했다. 그렇게들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양을 염소로 바꿔야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그러니까 좋은 놈, 나쁜 놈은 좋은 편, 나쁜 편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앉아서 심판하시기 전에 이미 구분이 되어 있었어. 이게 뭐예요? 예정론이에요. 그게 예정론입니다. 간단하죠? 그 양은 어떻게 양이에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같이 양같이 어린 양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양으로 제물을 바치고 염소도 제물을 다 바치지만 이 하나님은 양은 양으로 선정을 한 거예요. 염소로 선정을 한 거예요. 응? 염소가 나빠서 염소가 아니고 이건 그냥 상징적인 의미지. 그렇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이미 어느 때에 우리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이미 정해졌어요. 그걸 심판 때 예수님이 그냥 정해진 놈을 너는 이쪽 곳간으로 가, 넌 저쪽 곳간으로 가. 이거 나누는 거지. 우리를 보고 넌 양이야, 넌 염소야 이렇게 바꾼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양의 직분한 염소의 그것은 종류는 언제 이것이 우리에게 다 정해진 겁니까? 이 땅에서 정해진 거라고. 이 땅에서 정해진 거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같이 양같이 온수하고 양같이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양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 살면 이제 죽었다가 깨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부르심에 앞으로 나갈 때는 이미 뭐의 자세로 나갑니까? 우리는 양의 자세로 나가. 그렇지 못한다면 이미 염소라는 그걸로 간다고요.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그게 바뀌어지거나 그게 달라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왜 구분하느냐? 왜 구분하느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낮에 방목을 하잖아요. 왜? 풀을 먹이기 위해서. 방목을 할 때 양 따로 풀고 염소 따로 푸나요?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같이 풀어. 그러니까 그것들이 들판에서 양이고 염소고 막 서로 치받으면서 지가 서로 먹으려고 풀 때도 먹으려고 막 그렇게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같이 놀아. 들판에서 같이 논다니까. 그런데 팔레스타인 저녁에는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춥잖아요. 밤에는. 응? 난 안 가봐서 몰라요. 춥대 하여튼. 추우니까 어떻게 돼? 고가를 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저 고간이 아니고 뭐예요? 그 집에 축사에 이렇게 불러서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돼요? 양하고 염소는 같이 못 재운대요. 성격이 달라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양은 좀 추워도 잘 자고 염소는 추우면 사식당부터 때 다다다다 뜯다온데 그러니까 좀 더 따뜻한 곳을 좀 나눠서 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서 이쪽으로 나누고 이쪽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정말 때 우리를 불러서 이 땅에서 놀던 같이 이 세상에서 그냥 같이 놀 거 아니에요. 같이 지낼 거 아닙니까? 같이 산다고 이 세상 땅에서. 그렇죠? 예수님 앞에 와서 뭐예요? 이 축사로 다른 축사로 나누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이미 뭐예요? 우리는 양과 염소에 구분되는 그걸 이미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근데 그걸 우리가 이 양과 염소의 직분이라는 것은 언제 구분이 되느냐?
이걸 어떤 자는 양은 신자와 염소는 불신자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당연히 불신자도 염소겠죠. 그것만이 염소가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그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은 뭐예요? 믿는 자 중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앞에 나왔잖아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를 지금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직분과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랬어요. 그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이 바로 종말 때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걸 이렇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시면 간단해. 모든 자들 다 이렇게 세워서 예수님 앞으로 다 보좌 앞으로 다 나아가서 우리는 뭐예요?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이미 정해진 자들을 그냥 구분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우리 그 복음서에서 이런 얘기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예수님 스스로가 정죄를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미 뭘 받아? 이미 너희 스스로 너희들이 심판의 그걸 받는다, 이게. 뭐로 인해서? 믿음에 의해서. 의미입니다. 거기에 작은 일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작은 일. 그때 이제 양에 속한 그럼 이게 구분이 뭐냐? 이런 자와 저런 자의 구분이 뭐냐? 이런 자와 저런 자의 구분이 아주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뭐예요? 헐벗고 굶주리고 이러한 자들을 그런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과 그거 됩니다. 딴 거 있어요? 딴 거 없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조건은 뭐예요? 딱. 천국에 가는 조건은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정확하게. 이렇게들 알고 있습니까? 천국에 가는 조건이 뭐예요? 예수 믿음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달려있지. 이 이웃을 헐벗고 굶주린 자에 먹이고 마시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자가 가고 그렇지 아니한 자는 못 간다. 지금 우리 지금 천국은 이와 같으냐 천국은 이와 같은 설교를 쭉 하면서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그것이 바로 뭐냐? 요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게 지금 이게 쭉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천국에 대한 기준 조건이 바로 이거다, 이거.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아니 제가 그렇게 못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묻는 거예요. 이렇게 절실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셨냐고요. 근데 우리 마태복음을 쭉 하고요. 요새 우리 하는 그 야고보서에도요. 강조되어지는 게 뭡니까? 행함이라는 게 뭐가 행함이에요? 행함이라는 게. 믿음의 행함이란 그 행함은 바로 뭐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나 서신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뤄가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절대절명의 기준이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그렇죠? 오늘 주제도 이걸로 천국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걸로. 그러니까 이걸 오늘 정리를 해가지고 하는 예수님이 딱 결론 내려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내가 헐벗고 굶주렸을 때 네가 나를 먹였고 입혔고 돌봤고 이거는 거예요. 그런 자가 뭐야? 지금 그 앞에 표현되면 그건 안 나오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 이거란 말이 이거를. 너는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날 먹였고 입혔고 돌봤고 감쌌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일로 가. 이쪽으로 가. 그겁니다, 결국 이 얘기가. 이만큼 큰 거예요. 이게 큰 거란 왜? 너가 내 이웃, 헐벗은 이웃을 돌보고 감싸고 이러한 것은 바로 뭐예요? 결론이 딱 나오잖아요. 그건 누구를 보고? 누굴 입혔다? 예수를 입혔다는 거야. 네가 형제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다. 네가 감싸고 헐벗고 돕고 돌본 그 자는 누구다? 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결론이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를 이제 오늘 그 다음 절에서 우리가 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가? 왜 그랬는가를 이제 본다고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읽죠. 37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거요. 시작. 음식을 못 잡았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셨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걸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요 40절에 지극히 적은 자입니다.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일을 두고 앞에서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봐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복 받을 자는 누가 복 받는 거예요? 누가 복을 받는 거냐면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고 누가복음에서 나와 있는 싸매고 사마리아인같이 싸매고 감싸고 그들을 돌보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돌보고 감싸고 이렇게 얘기하신 그런 자들을 뭐라고 말해요? 복 받을 자다. 그게 복 받는 거예요. 그게 복 받을 자예요. 왜 여기서 얘기할 때요? 이제 연결성을 보자고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제 그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언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그렇게 했습니까?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고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걸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배웠나이까? 이렇게 뭐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우리에게 인식을 시키시냐 하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몰랐다고 그러긴 좀 그렇지만 이것은 뭡니까? 기억을 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언제? 나 그런 적 없는데요. 언제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한글을 모르고 한글을 몰랐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을 잘 기억을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것 가지고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을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걸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늘상 우리가 밥 먹듯이 늘상 이러듯이 내가 하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얘기입니다. 왜? 내가 그래서 당신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당신이 계명이 그런 줄 아는데 그걸 아는 내가 그걸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결코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착한 일을 했다, 선행을 했다고 자랑할 만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늘상 항상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의식 속에서 살아갈 거라고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들이 이걸 한 걸 내세우려면 뭔가 기대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하고 이걸 자랑하고 내세울 거라고요. 그죠? 뭔가 뉴아들을 생각하고, 그렇죠? 보상을 생각하고 했을 거라고. 그런데 이들이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비유로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내용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신앙이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선행을 하고 뭔가 해야 될 것 남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구별된 하나의 도구로서 하나의 수단으로서 내가 우리 것을 했을 때 우리는 항상 내 마음속에 그걸 뭘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자부심으로 갖고 있거나 자랑으로 갖고 있거나. 그게 아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할 뿐이다. 여기에 가장 우리가 이해되기가 쉬운 우리들의 하는 행위가 뭐냐? 헌금입니다. 여러분, 헌금하고 헌금 내가 했다고 자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요일에 교회 헌금하면 그냥 헌금 하잖아요. 11절 하면 11절 그냥 하잖아요. 나 11절 그런 사람도 있죠. 그건 그러지 않잖아요. 헌금했다고 헌금 자랑합니까? 11절 11절 자랑합니까? 그걸 자랑하게끔 하면서 주보에다가 누구 11절 얼마 내고 얼마 기록하는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하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덧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 구약에 나와 있듯이 11조의 목적이 뭡니까? 11조의 목적이 여러분 다 알아야 되거든요. 모든 우리 성전에 있는 자들이 모여서 더불어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그 가운데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하고 부합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부합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와 같이 우리 그렇다고 뭐 헌금이 그런 하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감싸고 이웃을 하는 거를 항상 그것이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억합니까? 아니죠. 밥 먹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응? 내가 오늘 뭐 특별하게 좋은 반찬 먹었으면 기억할까? 그렇지 않으면 그 늘상 먹는 뭐 김치에 국에 뭐 밥에 이거와 먹는 거와 마찬가지. 그거 먹고 나면 내가 그저께 뭐 먹었더라? 이렇게 기억 못 하듯이 기억 못 할 거예요, 우리. 응? 그러니까 좀 우리가 양심이 틀려, 그죠? 좀 좋은 일 하면 좋은 일을 매일 하지를 못하니까 가끔가다 하니까 기억이 날 수밖에 없죠. 당연한 겁니다. 이와 같은 우리들의 삶까지 우리가 사실은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우린 하나님께 하나님의 물질을 많이 구해야 돼요. 이런 일들로 정말 이웃을 살리고 이웃을 돌보고 우리 크리스천들의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걸 위해서 정말 참 쓰임 많이 받아야 돼요. 비전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렇게 다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자랑하지 마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알죠. 그렇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 당시를 우리가 좀 해봐. 예수님이 이 예언적 말씀을 하실 때 이제 뭘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나라를 잃고 너희들이 뿔뿔이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뭐 이제 각 민족으로부터 뭐로부터 다 너희들이 다 뭘 받아? 핍박받고요, 헐받고요, 굶주리고, 병들고, 그리고 또 누구는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할 것이고.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실 때 뭘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단지 우리에 있는 그 이웃을 두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개념, 컨셉은 개인에게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들에게 한 것은 즉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인 뭐에 대한 거예요? 교회.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다른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야?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작은 일 한 것은 큰 것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은 생각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들은 뭐에 대해서 충성한 걸로 예수님이
인지하시느냐? 바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걸 인지하신다. 바로 교회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너희 교회 형제가 어디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어디 가서 상처받고 어디서 굶주리고 어디서 이럴 때 그를 돌보고 그를 감싸고 그를 한 것은 뭐를 감싸고 돌본 거예요? 교회를 돌보고 감싸고 교회에 대해서 그를 충성한 그런 여기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는 조직적 교회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천국으로 이끌어갈 때 어떤 그의 단위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의 단위가 있는데 그거는 가정이 하나고 그 다음에 교회가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교량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새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오기 전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구축될 하나님의 귀한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 하나는 뭐에 대해서인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교회의 역할, 모이는 역할과 모이는 교회와 그 다음 무슨 교회? 흩어지는 교회 역할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확실히 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그들을 돌보고 영적으로 그들을 세우는 이 일은요, 우리를 뭐의 자격으로 우리가 그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의 자격으로 했지만 예수님 뭘로? 교회의 자격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 대해서 한 것이냐는 것을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알았던 것. 그것은 이게 그런 추상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라는 조직을 이 땅에 세울 때는 우리를 그리고 왜 지체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엄청난 큰 비밀된 그 세포의 조직같이 이것을 왜? 복음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칭찬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한 방편으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추상적인 게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실체적인 것을 들을 자는 듣고 듣지 못할 자는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추상적인 건 아닙니다. 다 모든 것이 실체입니다. 그래요. 자, 41절 4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비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래. 결론적으로 이 여기에 해당되는 자들은요, 뭐를 몰라요? 뭐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예수가 교회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교회가 예수인 것을 모른다고 하는 얘기는 즉 다시 말해서 뭐냐? 이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교회인 것을 말은 들어서 알아. 근데 그걸 뭘 알아? 추상으로 알아. 상징이지 뭐 이렇게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그리고 교회 하나님의 영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 지체라는 것에 대한 것도 인식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주여 내가 언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 그들하고 같이 교회 공동체 생활했고요. 그들 돌보고요. 내가 다 할 거 다 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했고 다 했는데 내가 그렇게 언제 안 했습니까? 내가 했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뭘 몰라서요? 예수가 교회인 것을 몰라. 복음은 몰라. 여기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이적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 갖가지 모든 사역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 얘기는요, 예수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나를 모르기 때문이다. 응? 너희가 하는데 예수 이름 팔고 예수 이름 가지고 너희가 별짓을 다 했는데 너희가 날 알고 하는 거야? 모르고 하는 거야 너희들. 날 알아? 너희가 날 알았으면 너희가 그딴 짓 안 해. 너희가 날 잘 알았으면 이 교회를 세속적으로 안 끌고 가. 세상하고 짝하고 나가지도 않아. 너희는 날 몰라. 그러므로 나도 너희를 모른다는 거야. 참 겁나는 말씀 아닙니까? 참 이걸 알면서 왜 그러지? 알면서 왜 그럴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 뭐예요? 이 작은 자 이들부터 뭘 사랑하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자.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넌 그래서 들어가라. 내가 보기엔 넌 그래서 이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영벌에 영생에 결정돼서 나오는 겁니다. 영벌에 들어갈 자는 이쪽으로 좌회전, 영생으로 갈 자는 우회전. 이미 예수님은 그것만 구분하는 거예요. 너를 보고 기록 보고 대장 보고서 너는 이쪽에 넌 저쪽으로 이렇게 하실 것 그렇잖아요. 이미 다 올 때 이미 다 예수님은 그냥 교통 정리만 하시는 거지. 잘 알아요. 천국 가는 기준이 뭐예요? 여태까지 천국에 대해서 찾고 이와 같으니 결론은 그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자는 우측에, 이웃을 돌보지 않냐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좌측으로.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천국의 결론이에요. 우리 지금 천국에 대해서 쭉 이와 같으니가 전부 다 이겁니다.
뭐가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독선적 교회로 끌고 갈 수 있어요?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세상적 교회를 끌고 갈 수 있어요? 몰라서 그래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요.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우리는 그저 삶 가운데서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무익한 종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길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이 방주에 타고 같이 가는 것만 해도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갈 수 있는 게 복받을 자입니다. 이러한 길에 축복된 길을 아시고 마음껏 그 축복을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